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김새나 성격, 공부를 잘하고 못함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두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네요. 무슨 뜻이죠? 개학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옆 친구들한테 앞뒤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개학이 코앞이네. 한 번 더. 괜찮니? 괜찮아야지. 어떡해요? 어떡해.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오는 건데, 그죠? 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 이
2절로 고백합시다.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는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옆 친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심지어 나의 마음도 잘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두드림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병서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예배팀, 방송팀, 찬양팀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두드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새로 반 배정 받을 때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시리즈로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은 듯이 낮은 듯이 마음 잔잔하게 살아가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모래를 삼킨 듯이 가슴이 먹먹한 날이 있지. 창피하게 또 눈물이 나서 하늘을 보며 꾹 참아보다가 왜 이렇게 놀라세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고개 좀 소프트하게 결국엔 너의 생각만 나면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너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못 쓰게 됐나. 오늘 제목은 그 사람 때문이어서 너 때문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나 이건 또 쓰나 했는데 왜 뭐라 그랬어 또? 감사하다. 고맙다 얘들아. 설 연휴 어떻게 좀 많이 먹었어요? 예, 한 5kg는 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좀 새학기를 살아갈 여비를 좀 두둑히 또 챙겼습니까? 세뱃돈 좀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세뱃돈을 줘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맛있는 걸 해야 되는 그래서 많이 피곤하셨을 건데 꼭 좀 이렇게 사랑 표현 좀 하고 여러분들 말하지만 말 안 하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 시작. 말 좀 해라. 그래요. 말해야 알아요. 힘들면 힘들다고도 말을 하시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도 말하시고 너무 또 참지는 마시고 그러나 너무 또 말하지는 마시고 어렵죠? 어려운 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뭐가요? 개화학이 왔습니다. 여기 TV 안 나왔구나. 여기 TV 고장 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고 할게요. 드디어 지난번에 분명히 봤던 얘기 같은데, 그쵸? 우리 왔어 문제로 또 왔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 주면 개학입니다, 그쵸? 다음 주면 개학인데, 또 왔습니다. 예, 슬슬 또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 개화학. 네, 이제 또 3월 되면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반도 새롭게 배치되잖아요. 반 배치 몇 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럼 또 친구들끼리 너 몇 반이야 했겠네. 그러면은 또 뭐야 왜 나는 혼자야 또 했겠네. 예. 걱정 마요. 혼자여도 여러분에게 혼자가 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새 친구 사귀는 법.
박수 한번 제대로 치던지. 나도 혼자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새학기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자, 잘 봐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잘 주의 깊게 못 들으면은 혼자 밥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네, 화장실에서 혼자 김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새학기 친구 사귀는 법 어떻게 하냐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제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누구? 나. 큐라고 얘기해야 돼요. 꼭. 제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큐.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가서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기. 사실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걸 못해서 친구가 안 됩니다. 진짜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죠, 다들. 나는 혼자고 나한테 다가오는 친구가 없고, 엄마 그래서 나는 반에서 혼자고. 다가가세요. 좀 용기 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니까 혼자 맨날 있지. 그런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새학기 때 어차피 아는 친구들도 없다면 한번 용기 내서 파이팅 내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밥 먹으러 가도 돼? 이렇게 한번 용기 내서. 그러다가 뭐 까이는 경우도 있죠. 미안한데 나는 같이 밥 먹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도 한번 물어본 거야. 자신감은, 남자는 뭐? 자신감은 있어야지. 그래? 나는 그러면 혼자 밥 먹으러 가야겠다. 터벅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자신감 가지고 친구 사귀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친구들은 진짜 이거 잘 못해. 대부분 카톡이나 DM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친구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인사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옆 사람이랑 사랑해 봅시다 하면은 이 정도 해줘도 진짜 양반이고, 거의 사랑해 하라고 하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앞에서 보면 이제 장관이에요. 내가 왜 저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막 그런 표정들로. 근데요, 좀 용기 내줬으면 좋겠어요.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용기 내주고.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새학기가 여러분 좀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6년 1학기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하나 둘 셋! 오, 여기 앞에는 파이팅. 내가 볼 때 여기 중학생들은 파이팅이 넘치는데 고등학생들은 별로 파이팅 안 하는. 다시 파이팅 넘치게 하나 둘 셋! 좀 하자.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공부하기 싫지?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파이팅하게 하면은 그래도 학교 생활이라도 재밌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교 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학교 생활이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실 있어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뭘까요? 학교에서 참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파이팅이요 박연지,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드라마 더글로리의 장면이죠. 저는 이걸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별로 좀 그랬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왜냐면 이 드라마가 자체가 이제 학교 폭력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 저도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송혜교 말고 문동훈의 입장에서 복수하는 꿈도 진짜 많이 꿔봤거든요. 네, 그런 게 너무 잘 만든 드라마였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는 물론 연기력도 있지만 사실 이런 모티브가 이제 좀 진짜 뭐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사거리가 되었다는 거.
2020년부터 학교 폭력 조사를 해보면요, 0.9%였던 친구들이 지금 2.5%까지. 2.5%면은 별로 되지 않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지금 대략 80명인데 지금 100명 모였다 칩시다. 여기서 3명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당했나 보면은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이제 언어 폭력.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야, 너 정말 오징어 닮았다. 이제 이런 말을 친한 친구끼리 하면은, 그렇죠? 너도 만만치 않아.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도 안 친한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진짜 오징어 닮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학교 폭력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늘 꼭 생각해주고, 알겠죠? 근데 이제 언어 폭력도 언어 폭력이지만 사실 이제 집단 따돌림부터 시작해서 신체 폭력, 그리고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사이버 폭력. DM 상이나 이제 카카오톡 상으로 이제 심한 말들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피해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성인이 되면 좀 정신을 차리는 케이스고, 이 초중고등학교에 뭣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서 또 그냥 애들이 하니까, 친구들이 하니까, 또래가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가해를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양상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새 한때 그 미투 같이 이제 유행했던 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가 터져요? 학교 폭력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나락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남일이 아닙니다.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요새 또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참지 마세요. 저 진짜 혼자서 다 참았거든요. 근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하는 게 혹시 부끄럽고, 전 부끄러웠어요. 부모님께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맞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엄마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멍도 막 상처 부위도 많았는데, 엄마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하면은, 남자들끼리 원래 이렇게 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둘러댔는데 계속 그렇게 둘러만 대니까 상처는 커지고, 마음의 병도 커지고, 이제 그렇게 혼자서 해결 잘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제도도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 목사님께 따로 조용히 와서 얘기해주면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절대 참지 마세요. 난 또 당해봤던 입장에서 충분히 또 공감해 주시지 않겠니?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죠. 중3 때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절 왜 이렇게 가만히 두셨나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너와 같은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으면 너는 그 친구를 누구보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놔두셨다고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으나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힘들죠? 어떤 마음인지 대략 알고요. 혹시나 그런 친구 있으면 목사님께 오세요. 알겠죠? 참지 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또 공허함, 뭐 우울증, 많은 형태의 우리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고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만 일어나고 그런 거냐 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라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해결 방법점이 우리 생각과는 사실 좀 많이 다른 해결점으로 갈 때가 많아요. 일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 앞에 이미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맡고 있는 사람에게 야 그래도 네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은 계속 맞으라는 소리야 이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 너무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뭐 사랑 못해요라고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사랑 못해요.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해야지 하면 우리 대부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랑해야 된다면 그럼 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로 꺼내지 않으시고 거기서 두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사울과 다윗 편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의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 대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순서가 그래요. 차례가 끄집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사울과 다윗의 그 대립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좀 몇 주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 이제 관계도 얘기했지만 지난주까지는 관계보다는 뭔가 시기, 질투 이쪽으로 좀 많이 얘기했다면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족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단창 던지는 거 말씀에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쉬운 관계였을까요? 어려운 관계였을까요? 집에 갔나요? 쉬운 관계였나요? 어려운 관계였나요? 어려운 관계죠. 어려운 관계. 그러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관계를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름을 바꿔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윤병선은 박민서를 죽이려 했다. 박민서는 윤병서 때문에 힘들었다. 민서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폭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이려 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냐 안 죽냐 지금 이 생명이 걸려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단창을 2번 던지잖아요. 하나는 진짜 미쳐서 그냥 한 번 던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던지고 어쭈 피해? 2번 던졌으면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단창을 우연히 피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울 앞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도망가는 걸 선택하겠죠. 근데 오늘 다윗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경 가운데 오늘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두실까? 다윗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도망가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참고 버티는 것은 진짜 번창한 일이라고 아까 우리 앞에서 소도에서 얘기했죠. 학교폭력 당했을 땐 말해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고 버티는 것을 멍청한 일로 여기게 우리의 사회 안에서 좀 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참아요? 참지 말고 뭐 하세요? 복수하세요. 이게 요새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참지 말고 복수하자. 복수하자.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더글로리처럼 막 어떤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복수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복수가 뭡니까? 친구 때문에 그 친구와 멀어졌다라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좀 더 우위 있는 것처럼. 너는 2명이랑 다니냐? 난 4명이랑 다녀. 유치하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4명이랑 다녀? 난 8명이랑 다닐 거야. 이렇게 다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야. 근데 꼭 인기도 많고 한 애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우위에 서야지 하는데, 문제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 그 친구랑 좀 이렇게 공부의 성적이 오히려 막 잘하는 제 얘기였습니다. 예. 복수하려고 했는데 복수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잘해, 그 친구는 인기도 많아, 말도 재밌게 해. 저는 맨날 들리지도 않게 말을 해.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복수? 나는 복수 못해.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고 버티는 것을 이제 그래서 못하고 도망가거나 복수하려고 하는데 복수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이제 또 도망가거나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시면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 2번 피합니다. 이렇게 2번 피하였으면은 다윗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죠. 나를 괴롭히는 친구 앞에서 자리를 지켜야 될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한데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예 중에 하나가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럼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요? 교회를 옮겨요. 왜? 그 친구 때문에. 교회에서 마주치는 게 싫기 때문에. 학교는요. 학교도 사실 비슷한 추세예요. 그 친구를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요. 학원도 옮겨요.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자리를 지켰어요.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원수들의 특징은요, 꼭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한번 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사울이 이제 창 2번 던져서 이제 다윗이 피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먼저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윗이 창 2번 던졌는데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죠. 피해? 이것도 피해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칼로 그냥 다윗 죽여버리면은 폭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욱해서 이제 창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가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써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굳이 내 손을 더럽히면서 죽여? 약간 이거 사극 명대사잖아요. 마마, 굳이 그렇게 마마의 손을 더럽힐 이유가 있사옵니까? 제가 적당히 하인을 시켜 죽여버리겠사옵나이다. 이런 거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버리자. 왜? 아내를 주겠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내서 다윗을 죽으면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악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윗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고 다윗을 처리하고 싶었고. 왜 그래요? 사울이 원하던 그 모습들을 다윗이 다 가져가는 거야. 백성들도 다윗을 더 좋아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다윗이 더 싸움도 잘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다윗이 시기질투가 돼서 죽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지가 않는 거예요. 단창도 던져봤는데 안 죽고. 오늘 아까 전에 전쟁터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안 걸려들어요. 그 꾀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러니까 내 주제에 무슨 사위입니까? 내 주제를 압니다. 저는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 집은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집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아닌데. 사울 입장에서는 네, 제가 그러면 블레셋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해서 갔다가 죽고 와야 딱 원하는 그림인데 이걸 피해가는 거죠. 이걸 피해가네.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거짓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친구들 한 번씩 만나면요, 잘 보세요. 거짓말 진짜 잘해요. 사울도요 거짓말 잘했어요. 봐봐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됐는데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했는데 줄 때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친 거죠. 근데 왜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줬을까 했을 때 사울은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써서 거짓말을 써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좋은 것이 가지 않게, 그리고 내 딸을 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계속해서 꾀를 쓰면서 지혜를 쓰면서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거는요,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계속해서 건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진짜 핵심이잖아요.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재밌는 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딸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주기로 했던 약속도 다 거짓말로 어겨가면서 했던 그랬던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과 어떻게든 끊어지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속도 없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걸 또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이해가 가요? 성경이 이 정도로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나 죽이려고 했을까요? 줄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줘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는 이제 또 다윗을 사랑한다는 자기의 딸을 미끼로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또 말을 하죠. 내 딸이 너를 좋아한다. 근데 너가 뭐 집안이 안 좋고 가문이 안 좋고, 오케이,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의 그런 가문과 집안 보지 않고 대신 이거 하나만 해줘. 그럼 내가 결혼하게 해줄게.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그러니까 100사람을 죽이고 와라. 100사람을 죽이고 오면은 내가 너를 사위 삼아 줄게. 약속한 거야. 근데 사울 입장은 마지막 말씀과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100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재밌는 게요, 다윗이 나가서 죽이는데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고 오면은 죽겠지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와서 왕에게 제가 왕의 명령대로 죽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위가 되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이게 아닌데 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참 사람의 방법으로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힘들게 하려고 해야 했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다윗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요, 그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사울이요, 아무리 수를 써보고 아무리 지혜를 써봐도 다윗이 안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뭘 한 줄 알아요? 다시 단창을 들고 던져요. 그래서요, 단창을 2번 던집니다. 다시 던져요. 여러분, 18장이었고요 지금은 19장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안에 있을 때 똑같죠, 내용이. 여호와께서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으로 받았으나,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이 다윗이 다 피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이때 도망가요. 이때 다윗이 이제 도망가요. 참 얼마나 싫어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만들지 말아라. 원수는 만들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가끔씩은 야, 너 무섭지도 않냐?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같으면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막 친구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원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복수를 낳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복수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어떠한 누군가에게 하소연으로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초원쌤. 저 A라는 친구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는 경우, 또는 민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민서야, 나 너무 힘들다 하면 민서가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민서의 위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설 명절을 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힘든 친구 있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다 한탄만 하고 하소연만 하면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도움을 주라고 하고 또 친구를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오케이.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여러분 너무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느낌으로 기도하는 정도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는데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면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를 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다윗이요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뒤에 얘기를 잠깐 제가 그냥 얘기하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게 옷자락만 베어가요. 옷자락만. 그래서 나중에 사울 앞에 보여줘요. 내가 당신 옷자락만 베어갔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어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것을 듣고 사울이 아 그래? 그럼 나도 너 안 죽일게 라고 약속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괴롭히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 거짓말을 진짜 너무나도 잘 친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순간은 위로하지만 또 다시 등 쳐먹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하랑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숙소를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의 부하가 다윗이여 당신의 손을 더럽히면, 아까랑 똑같죠. 사울이 당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손으로 죽이면은 좀 꺼림직하죠. 제가 죽일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죽일 테니까. 그럼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끄덕. 그렇죠. 끄덕 하면 되잖아요. 그래 줄래? 그럼 저는 너무 좋잖아요. 맨날 밤마다 그 생각나는 그 원수 덩어리, 그놈이 아닌가? 그 원수 막 성질 나잖아요. 근데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좋잖아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죽이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사울을요 말리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는 친구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된 말로? 에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호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 호구냐? 야, 네 멍청이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참냐? 다윗은요 진짜 그렇게까지 참아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버티는 거예요. 요새요 유튜브 보면 그런 댓글 본 적 있을 거예요. 특히나 찬양 틀어놓을 때 그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그런 댓글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어떠한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갈 겁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갈 겁니다. 그런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본 적 있으시죠? 한 번쯤 다 봤을 거예요. 꽤나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꽤나 그런 글들이 댓글이 많아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마치 사울과 같은 자가 여기서 생겨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도 똑같이 저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 교회 안 다닐래요 라고 말할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있어서 즐겁긴 하죠. 근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정말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만 보면 막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막 그런 힘듦과 어려움,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요.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단창을 던지고 2번이나 던지고
그렇게 자기를 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맡기셨으면 나는 이곳에서 버틴다. 이곳에서 버틴다. 그렇게 살아갔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갈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닐만 합니까? 다닐만 하죠. 근데 그러면 옆 사람이 없으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까? 라는 말 앞에 저는 없어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찬양팀 늘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팀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안내 쓰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좀 웃으면서 받아. 앞으로 안내 쓰는 친구들이 주보 줄 때 고마워하고 받아. 알겠어요? 무슨 자판기인 줄 알아? 그냥 이걸 주면은 그냥 뭐 이게 아니야. 고마워하고 눈 하면은 고마워요 하고. 알겠어요? 고마워요. 앞에서 너희들 위해서 3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주보 주고 있는데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런 안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보 안 잡아도 되고 주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이쁜 누나가 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쁜 형아가 주면, 멋진 형아가 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럼 감사히 조심을 받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그냥 화난 듯이 막 이렇게 받아갑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지만 그런 안내가 없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중내 산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울처럼 멍청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꾀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맡긴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두드림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불렀던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 보면요,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 알아요.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원하지도 않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가 보는 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 친구들을 보면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라고 말하면서 안 할래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고 내 의사고, 맞아요. 좋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의지할 거고 하나님은 언제 붙잡을 겁니까? 다 내 맘대로 하고 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 붙잡을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을 붙잡을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면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100명 잡아오라는 거 200명 잡아오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살아갈 거냐고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까? 막 탄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삶, 다윗과 같은 삶, 단창이 와도 피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힘들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맡기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학기 시작합니다. 새학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만날 때가 있고, 나를 귀찮게 하는 친구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친구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주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론 사울과 같이 변해가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만약 사울과 같이 변해간다면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다윗처럼 버텨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굳이라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자리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쁨이 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준비한 예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어 성적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배정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개학 잘하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주도 가서 또 고등학교 적응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함께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비록 작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으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두드림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과 교회 처음 방문한 우리 친구를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잠시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라엘 학생 손만 들어주실래요? 그 자리에서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축복해 줍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오늘 셀 모임은 오승현 셀에서 같이 하기로 합니다. 오승현 셀 리더 손 한번 들어줄래요? 이따 같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예배 시간 및 헌금 안내입니다. 두드림 예배 시간은 12시입니다. 꼭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주보와 헌금 봉투를 받으시고 예배당에 착석하신 후에 그 헌금 봉투에 헌금 기도 제목을 쓰고 헌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는 2월 생일 파티와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오늘 셀 모임 후 예배당 정리는 이예원 셀에서 섬겨주시기로 합니다. 예배팀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수원 2명 필요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찬양팀 예배팀 MT가 2월 27일에서 2월 28일 금토 저녁 7시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림 링크 안내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두드림 예배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 모임이 카카오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학생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수원 빨리 이번 주에 하나 마무리합시다. 나다 싶으면 하십시오. 아멘. 너다 싶으면이 아니라 나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세요? 오늘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이번 주 금토 MT 있으니까 찬양팀 예배팀 꼭 필참하시고 오시면은 진짜 재밌게 또 준비해놨으니까 교회니까 또 어디 안 가니까 부담감 가지지 말고 맛있는 거 치킨이랑 사줄 테니까 또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해볼까요? 까먹었어. 요새 이렇게 까먹는. 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시작. 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한 번 더. 너가 있어서 내가 있어. 시작. 일어나서 주님 앞에 축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게 위로가 되었던 거는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심지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교회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을 때, 그때도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맞이해줬던 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의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의지해봐도 돼요. 조금만 더 믿어봐도 돼요. 우리 도드림 공동체 그럴 수 있는, 그래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고 실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함께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고 단창이 날라오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가기를 힘쓰는 두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두드림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학원과 학교와 가정과 이들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페이송 하시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들여먹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다음에 옆사람랑 하이파이브 하고 자리 잠깐 앉을게요.